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예표, 요즘 저희가 예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표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뭐가 딱 나왔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미리 올 무엇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거래. 그래서 예로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는 홍해였고, 또 그 전주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광야 어디서, 사막 같은 광야 어디서 다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은 세례였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원래는 가만히 두면 죽는데 이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세례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버님 받으셨어요? 물에 완전 들어가는, 아이잼에서 아마 세례 받으셨으면, 맞습니까? 아이잼 오시기 전부터. 저희 아이잼은 그 세례를 줄 때 바다나 강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머리속까지 이렇게 코가 물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물에 완전 들어간 것은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였다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를 이제 세례를 합니다. 근데 물로 뿌리기도 하고 해요. 왜냐면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직접 물에 완전 머리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낙동강에서 한번 한다고 했는데 낙동강이 물이 너무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YGN 부산도 우리 할 겁니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한번 할 건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수영장에 있는 호텔에 비성수기 때, 성수기 아닐 때, 진짜 아무도 안 갈 만한 그런 날짜에 우리 단체로 그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 조식도 먹고 하면서 호텔 수영장에서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 다 알고 계시니 다 순종하셔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수경 실장이 또 호텔 값은 좀 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홍해를 만났을 때, 이거는 막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홍해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처럼,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런 세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삶 속에 세례하면 떠올릴 만한, 나 그때 이렇게 해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 살리셨네. 그때 가만히 뒀으면 나 이렇게 가서 저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 하는 게, 다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다들 지금 마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내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더 배울 겁니다. 오늘은 지금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같이 다시 읽을 건데,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오늘은 음식인가 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음 주는 음료인가 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 갔더니 만났던 홍해를 만났어요. 그죠? 홍해를 만났을 때는 뒤에 이집트가 막 쫓아오니까 선택권이 있었어. 어떤 선택권이었죠? 홍해에 빠져 죽든가, 아니면 이집트 군에 잡혀가지고 채찍 몇 대 맞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든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이 설교를 듣고 난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 난 옛날로는 안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은 그 옵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게 없거든. 나올 때 음식을 좀 챙겨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먹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굶는 거는 견딜만 한데 자기 자식이 굶는 건 좀 괴롭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굶는 건 괜찮은데, 저는 기차 다니면서 뭐 사 먹는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기차에서 뭐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사. 근데 제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가자.
진작 사가지고 타기 전에 먹으라니까 뭐라 막 하면서 데려가서 먹여. 자식 배고픈 거 보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는 홍해도 건넜어. 홍해가 다시 막혀가지고 이제 이집트군도 막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원망도 생기고 막 그랬을 겁니다. 홍해를 방금 가르건 멀건 상관없이 그냥 자식이 굶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배고프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사모님. 출애굽 16장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된 것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다 읽으면 되게 지루해 하시니까 항상. 우리가 근데 언젠간 다 읽을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자,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6월절에 딱 죽고, 장자가 다 죽고 나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은 한 달쯤 됐을 거래요, 한 달. 한 달쯤 지난 거예요. 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랑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이 둘이 이끌고 있었거든. 원망해.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배나 부르고 죽자. 왜 굶겨 죽이냐.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죠? 여호와가 이끌어줬다. 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끌어줬다. 막 다 하면서 홍해도 방금 갈랐는데 배가 고파지니까 뭐라 그런다고? 차라리 배부르고 죽고 싶다. 이 말 하는 거야. 누가 격하게 공감하면서 웃으시는데, 배고프면서 죽는 것보다는 배부르고 죽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차라리 배부르고 죽자. 이게 뭐냐? 왜 여기서 이렇게 죽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처럼 양식을 주겠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밤에는 메추라기 알죠? 메추라기는 알죠? 새. 메추리알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메추라기가 어떤 맛인지 어떤 교회에서는 알아보려고 메추라기를 실제로 요즘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광야에서 아마 먹었을 방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구워 먹었는데 맛이 진짜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치킨에 너무 입이 고급화가 됐나 봐. 근데 어쨌든 메추라기가 지들이 날라온 거야. 밤마다, 저녁마다. 날라온 애를 잡아먹으면 돼. 그런데 오늘은 이 메추라기는 신령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메추라기가 날라온 건 신기한데, 메추라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니까, 지금도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는 이슬이 막 내리는데, 이슬이 내렸다가, 이슬이면 이제 촉촉했겠죠. 이게 마른 후에 이게 말랐대.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데 서리 같은 것이 있대. 그거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리터 됩니다. 2리터. 2리터씩, 한 사람당 2리터씩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면 그걸 먹을 수 있대요.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근데 이거를 이만큼씩만 거두라 그랬는데 더 거두잖아요? 왜 더 거뒀을까?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눈 딱 떴는데 이슬이 막 내려있어. 오, 뭐지? 하고 또 그 이슬이 해가 나가지고 마르니까 동그란 하얀 걸로 막 변했어. 그거를 주스니까 이게 먹을 거야. 비처럼 양식을 내렸대. 먹을 거야. 근데 얼마큼씩 한 사람당 2리터씩. 저는 우성사무랑 요한이니까 PT병 3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당 2리터짜리 PT병. 그걸 땅을 주면서 이걸 다 채워 넣는 거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하루 PT병 5개 들고 나와가지고 채워서 하나 먹고 2개 남겨놨더니 다음날 안 나가려고. 2개 남겨놨더니 남겨놓은 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상한 거야. 매일 새로 내린 그 이슬 같은 그거를 가서 주워 먹었어야 됐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만나라 그랬대. 이름을 만나라 불렀대. 근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같이 희대요. 가시가 뭐냐면 만나가 가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시라는 게 있었나 봐. 그거랑 모양이 비슷했던 것 같아. 그거랑 모양이 비슷한데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가 우리 뭘까 생각했는데 내가 꿀꽈배기까지 생각했다가 유과? 또 뭐 있을까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게.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도 좀 났대요. 먹어본 사람들이 표현한 것 따르면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인데 꿀 섞은 과자면 뭘까요? 꿔바로 껍데기. 좋다, 야, 좋다. 꿔바로 껍데기 같은 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먹었냐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대. 40년 동안 매일 내린 거예요. 신령한 음식, 신령하지 않은 음식. 이때 이후로 지구상에 만나는 내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만 만나가 내렸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지금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시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흰 거야. 가시가 근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설교 공부하면 제가 얼마나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지를 매번 깨달아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시가 실란트로랍니다. 실란트로가 뭐냐면 고수예요, 고수. 고수 씨래,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 고수 씨처럼 생긴 거가 만나였대요. 고수 씨처럼 생긴 게 맞는데 그게 하얗게 내려가지고 매일 내려가지고 꿀 섞은 튀긴 과자 같은 꼬바로우 껍질 같은 그런 음식이 매일 아침에 뿌려져 있었고 그거를 2리터짜리 피트병 매일 들고 나와가지고 한 사람도 2리터씩 그걸 주워가지고 채워가지고 먹었대요. 영양소를 생각하면 꼬바로우 튀김만 우리가 맨날 먹으면 물론 메추라기도 먹지만 그거 먹으면 우리 영양이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우리 뭐 3대 영양소 뭐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아마 그 메추라기가 해결해 줄 텐데 지방도 메추라기가 해결해 주나요? 그럼 이게 탄수화물이면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은 햇빛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죠? 뭐 무기질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게 만나가 아니라고. 이거는 가시라고. 이거 먹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영양소로 생각하면 그런 거 만나만 먹어서는 아마 우리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영양소 부족으로 죽진 않은 거야. 늙어 죽었어.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고 이렇게 먹으면 죽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뭐의 예표일까요? 신령한 음식은 뭐의 예표일까? 뭐를 먹으면 안 죽을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뭐랑 뭐 먹죠? 빵? 웰치스랑 빵? 나 진짜 열심히 가르친다고 맨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라고 주시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거에 예표로 만나가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신기한데 이것만 먹어도 안 죽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물론 나이 들어선 죽었지만 근데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살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병이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라는 사건 때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뭐냐면 제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게 참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따라서 막 왔는데 모인 사람이 한 5,000명 됐대요. 5,000명? 맞을 겁니다. 제가 숫자가 좀 약하지만 맞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거 가르치더니 우리를 배부르게까지 해주는구나 하면서 막 쫓아다닌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모세 때는 만나를 줬어. 너는 우리한테 뭘 먹일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음 슬라이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갑자기 너는 뭘 먹일 수 있냐 했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광야의 만나를 먹어서 생존했는데 사실은 먹어도 늙어서 죽었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기 살이 떡이래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 살을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5,000명 전체가 막 제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이때에 다 떠났대. 12명만 남기고.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살 먹으라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왜 12제자만 있다고 말하는지 봤더니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살을 가르쳤을 때 다 떠났더라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도 솔직히 제가 뭐 신학 공부도 하고 제가 뭐 어쨌든 목사 아닙니까? 근데 온전한 이해는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는 거에 온전한 이해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비로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엿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엿보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태복음에 성찬식을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은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성찬식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성찬식만 계속하면 안 죽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구절일 텐데 여기도 먹는 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간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먹는데 더불어서 함께 나보고도 같이 먹지.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지. 단순히 성찬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먹으면 영원히 산대. 아마 이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돌려 계속 말하고 있는데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이건 이겁니다. 6월절 기억나시죠? 6월절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예요. 그때 원래 죄를 씻을 때는 뭘 잡았죠? 양을 잡았죠. 6월절 때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어떻게 하라고?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살은 어떻게 하라고? 다 먹어. 피는 바르고 피는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건너뛰고 살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양의 살과 피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법이 있었는데 누구의 살과 피를 나무에 거셨죠?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나무 위에 거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카운터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살을 먹는다 그러면 성찬인가? 살을 먹으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살을 먹는다는 뜻은 단순히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고 만나처럼 먹으면 저렇게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살을 먹는다는 것은 저분이 나에게 당신의 살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분이 아무 죄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빚진 마음, 그런 빚진 자로서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살을 먹는 겁니다. 여전히 온전한 이해는 어렵지만 여러분 중에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제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뭐 성찬을 하고 뭐 성곡을 가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여러분에게 내어주기까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가 너에게 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올 건데 그때 내가 내 살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너네 손에 찢기게 할 건데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나무에 걸 건데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관계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나의 살을 먹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게 예수님께서 만나 때부터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인 것 같아요. 문제를 말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린 뭐의 노예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마 돈의 노예이거나 명예의 노예이겠죠.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에게는 만나, 로마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는 빵, 돈의 노예고 명예의 노예인 지금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아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거나 뭐 학벌이 필요하거나 멋진 직장이 필요하거나 자식의 성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다가 다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 관심 없으니까 노예들은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노예들은 만나에 관심이 있고 빵에 관심이 있고 돈과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도 노예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찬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빵과 만나와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니까 만나라는 예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스테이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또 예수님과의 관계 말고도 세상적으로 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항상 노예의 근성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노예들이 원하는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 날 죽일 때 죽이더라도 배부른 채 죽게 하라, 이런 마음. 돈이나 펑펑 한번 써보고 죽자, 이런 마음. 남들한테 무시 한번 안 당해보고 죽자, 자식 성공하는 꼴 한번 보고 죽자, 주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나 이거는 하고 죽을래요, 이런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5,000명 중에 한 명처럼 하나님의 곁을 결국 떠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막 부르짖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살을 먹겠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살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희들도 이것을 믿고 나의 길로 따라와 주겠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노예가 가득한지 주님의 자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